파트 3.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증거해야만 하였다.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눈을 돌려 주님의 신성, 주님의 공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심으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에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복음전도 190에서 191. 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한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런데 이 주제가 안식일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며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영원히 존재할 참된 경배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받음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신 그 관계이다. 이 관계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이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존재하였다. 이는 거룩함, 사랑, 생명, 빛,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산상보훈 18 참조. 안식일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분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이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 때부터 세우신 법이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당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어 창조주와의 믿음 관계가 깨어지므로 이 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에덴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죄인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회복받음으로 안식할 수 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영원한 복음이다. 태초부터 창조의 기념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켰고 타락 후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이 안식일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 후에도 바울과 함께 사도들이 지켰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법원권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에 의해 회복될 것이며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283.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날이다. 그러나 죄가 지배하고 있는 죄인의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이다. 이 사랑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계명은 창조주와 연결되어 지켜지는 것이므로 안식일 계명 속에는 모든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요한은 사랑의 율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랑이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이다. 사랑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리셨는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비우신 결과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들을 조목조목 제정하였다.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 역시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전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셨다.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을 벌였다. 그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주는 말씀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됨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참남죄로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일을 쉬고 아버지가 일하게 하시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이를 통해 그분이 창조주이자 구속주임을 드러내셨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배울 마음이 없었고 마침내 안식일의 주인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엘린 화이트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된다. 생애의 빛 70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한 바로 그 예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분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어지는 쉼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야말로 매일이 안식이 되게 한다. 이것이 안식일에 쉰다는 의미이며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성도가 회복해야 할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가 해야 할 사역이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의료 선교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과 병행해야 하는 사역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별이 전파될 때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참된 선교사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식일에 그들의 발을 금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깊이 생각하라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바이다. 이 장에서 명령한 자선 사업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그것은 그분이 직접 지시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이 기별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와 그것이 현저하게 성취될 때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때문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일에 대한 표징은 불법의 사람에 의해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율법 중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이 사업은 더욱 시급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구호봉사 33.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 성도들이 의료 선교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팔과 손이 몸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의료 선교 사역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역에 연합해야 할 것을 거듭 지시받았다. 증언보감 2권 526. 다음에 소개하는 인용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표징임을 설명하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며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표징이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그분의 충성된 백성과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교회증언 8권 198. 나는 창조 주일의 끝에 있었던 에덴에서의 안식일 제정과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주신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 곧 영원한 언약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나는 엄명하였다. 자서전 408. 하나님의 표징 또는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 이곳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증언보감 3권 232.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령의 사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며 우리 신앙 경험에 있어서 전체적인 복음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소제도에서 예표되어 있는데 뜰의 사역, 성소의 사역, 지성소의 사역 이렇게 세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이 우리의 마음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일하실 것이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 임금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사탄에게 조종당하던 죄인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서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참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해주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참조.
이 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령을 구하고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사탄이 죄의 씨를 뿌려 우리의 마음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은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소 정결 사역이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없이 이 일은 결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먼저는 죄된 자아로부터의 구원, 죄된 생활에서의 구원,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참 복음과 위조 복음. 의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산상보훈 18. 이 의는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의이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 했고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오해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은 그들보다 율법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고 생각한 그 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의를 받으라고 외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중요한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왜곡시켜 놓았다. 율법과 분리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분리된 율법주의 행위신앙은 위조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과 복음이 만난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비롯하여 안식일, 예배, 기도, 성령, 건강기별 등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는 모든 일을 사탄은 행위신앙으로 위조시켜 놓았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의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 35에서 36.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싫어한다. 그리하여 행위신앙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에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허가증을 우리에게 얻어줄 것이다. 편지 66, 1890.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300.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시대의 소망 638.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경험의 차이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며 미련한 처녀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즉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올 때에 비로소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에게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서 그 기름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 기름은 사람이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기름, 성령은 기름집 예수에게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였으므로 그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수 있었다. 성령의 경험이 없이 성경의 이론만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없다.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사랑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에는 사랑의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다.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또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등잔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생애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때에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아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기별에 동의했다고 의를 소유한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그리하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확실히 변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본성은 모두 향상된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한다. 생애의 빛 73. 구속의 경륜은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칭의이며 거듭남의 경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59. 아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에 관하여 너무도 많이 듣고 전하고 책을 쓰고 읽을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다. 이 의는 신성에 속한 사랑이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이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경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실천된 복음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는 그 의를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분께 드림으로 그리스도는 영속적으로 내 안에 사시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실물교훈 311. 독자들이여, 이 의를 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듯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의를 원한다면 지금 받으면 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하신다. 그분은 이 의를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 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의를 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사시려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목적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와 함께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고 했으며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고 여김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안에 머무신다. 그대는 믿음으로 또한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분의 뜻에 들임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62. 성경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라고 한다. 이 의는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한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직 죄인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영원한 복음이다.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죄인은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아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독자들이여,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율법은 의, 즉 새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 요구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시대의 소망 762.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답장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72.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다. 현재와 영원한 복락에 그토록 필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카톡으로 받은 간증. 최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며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던 한 자매로부터 카톡에 간증이 올라와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아래에 옮겨본다. 많이 울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와 사사기가 이렇게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품고 지내왔던 분노와 상처들이 부끄러워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염증이 납니다. 코 풀고 똥 닦은 휴지 조각 같은 자아덩어리를 움켜쥐고 다시 재활용하려고 집착했던 시간들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분노, 상처라는 단어와 함께 더러운 휴지 조각 같은 자아덩어리도 함께 버리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벽과 같은 제 자아는 이렇게라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아는 강했고 근본은 참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쉽도록 제 자아가 똥 묻고 구겨진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분노와 상처투성이로 실패한 삶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저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셨네요. 정말 축복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골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도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보니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했기에 신랑의 도착이 늦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운동이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신념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라도 깨어나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대 기별을 전할 때 자신들의 신념으로 버티던 종교인들은 쉽게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 법관의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었듯이 저는 여기저기 세계 곳곳 준비된 영혼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합니다.